자, 오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216쪽에 있습니다.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시 또는 명령 이런 걸 받으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명령한 사람한테, 지시한 사람한테 잘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물론 싫은 사람이 뭘 시키면은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싶겠지만,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 체계 질서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처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지라는 이런 의무감 같은 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한테서 그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안 갖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약간 시비를 겁니다. 어떤 거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 받네? 라는 말이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약간 부딪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럼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요. 같은 성경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 말씀이, 어떤 말씀이 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가? 당연히 예수님의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죠.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죄로부터 분리됐다는 얘기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죄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약의 제사에 의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제물에게 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켜 이 짐승한테 떠넘겨버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 내 죄가 그 짐승이 내 죄를 모두 안고 죽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는 거를 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제사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2000년 후에 살고 있을 나의 죄를 다 예수님이 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죽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효력을 발생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신 것이 되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봐주시겠다는 거. 내가 뭔가 막 죄 안 짓는 행동을 하거나 죄와 상관없이 살아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냥 문자대로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 출생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들을 수도 없고 그 명령을 설령 들었다 치더라도 그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이. 우리 몸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건지 못 살 건지가 판별이 나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은 이미 16장이잖아요. 16장. 그러면은 이미 저 앞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이미 임했어. 저 5장 이하에 보면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건지 저 사람한테 준 건지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죄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식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멘,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죄인들의 욕심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럼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욕심을 우리 속에서 발동이 돼요. 발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누구와 함께 와요? 성령과 함께 왔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명령이 나보고 해라고, 뭔가 행동을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믿으라고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죄인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지켜낼, 행동으로 옮겨낼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말씀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완성해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데 그 예수님이 다 완성해내는 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과 동일시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내는 거를 우리는 그냥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말씀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시고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몸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착각이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네. 나 자신을.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도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11조 헌금해서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행동이 아니에요. 내 행동. 성령이 내게 와서 그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것도 내 육신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넣어주겠다는 거. 넣어주겠다.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런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이 올 거 아닙니까? 난 또 오늘 또 죄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죄인이니까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믿어지는 거고, 그걸 성령으로 알게 되면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죄인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해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네들이 노력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고 오늘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금하고 예배 잘 참석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거는 동일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 아니면 1년 52주 중 몇 번을 빠져먹었냐 한 번도 안 빠졌냐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11조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령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아닐까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성령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냐고 물어보는 거는 의도적으로 나를 실험하는 거죠. 본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생각으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려고 이게 정해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 맘대로 살아도 구원해 내실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고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그냥 식구가 나만 믿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그 집안이 구원 얻는 집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나 개인이 알아서 믿는 것처럼 오해하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참석했냐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빠졌으니까 나 저 천국에서 탈락될 거다라는 염려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염려도. 그는 죄인에게서 나오는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모두 다 덮어버렸음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왜? 이 세상에 없는 그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 있으면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샀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거 선물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게 와 있다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누구를 만나면 막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너무 귀한 진주를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셔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